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벨직 신앙고백서 2항의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2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나요? 어떤 방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첫 번째 방도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나눴었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 자신의 육신과 영혼조차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이 자연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밝히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벨직 신앙고백 2항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선지자와 사도의 시대가 아니고 그들이 책으로 하나님께서 글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입니다. 66권의 성경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계시와 이 말씀은 특별계시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2항의 고백 가운데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 계시하신다라는 이 고백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 구절들 가운데 하나죠. 근거 구절들 가운데. 먼저 15절 말씀에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연계시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를 만큼 충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한 분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구나. 어마어마한 능력과 아름다움과 신비를 가지신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은 자연계시로도 알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를 만큼 그 구약시대부터 계시되어 왔던 그 메시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만큼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연계시로는 안 되고 오늘날 이 특별계시인 성경 말씀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런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구원에 이를 만큼 아는 것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이 복음, 성경 말씀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없이 그냥 자신들의 지혜로 자연계시를 보고 여러 가지 탐구 생활을 하고 철학 활동을 하면서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 성경 말씀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적용할게요.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이웃이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라고 해도 그가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 복음 이외의 것으로는 그 어떤 우리의 이웃도 택함받은 이웃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 힌두교, 유교, 불교 다 구원이 있고 같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다른 길일 뿐이다. 공통의 정상으로 올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나중에 다 만나게 될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일 뿐이다. 그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으로 많이 틈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길은 전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슬람교의 그 교리에 훌륭한 성도가 되어도, 힌두교의, 불교의 훌륭한 성도가 되어도, 유교의 성도가, 그 신자가 되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복음뿐이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성경 말씀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는 우리를 영광된 인물로 전진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막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에 빠져있고 어떠한 개성과 어떠한 삶의 과오와 형편, 공격, 핍박에 처해있는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에 어떠한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한히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온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웃들을 병에서 낫게 하는데 평생을 아마 쏟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암에 걸려도, 치매에 걸려도, 무슨 뭐에 걸려도 이 약만 먹으면 다 난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전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땅에서 육신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 비결. 어떠한 사람도 이 말씀 하나로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힘차게 전하는 거예요. 신나게 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의존하신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무익한 종들을 그 영광된 임무에 써주시는 거예요. 안 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 필요 없으세요.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을 주목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혜나 말이나 전통 같은 것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항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충분할 정도로 그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온전히 당신님을 알리십니다.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경적 고백이에요. 그 충족성이란 어떤 목표에 대한 충족성일까요? 여기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양받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 안에는 우리의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 영광과 구원 안에는 가장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목표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충족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4절부터 매 절마다 성경 말씀의 충족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배운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확신이란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더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행하는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딴 어떤 필요 없다. 철학자들 이때 뭐 많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라. 15절 말씀은 지금 앞서 살펴본 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에만 있다, 이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충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6, 17절 말씀은 단번에 이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과 모든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 도움이 있어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좀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함이에요.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이면 우리가 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나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나요? 프로이트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대? 뭐 그 말씀처럼 심리학에 하도 교회가 물드니까. 필요치 않아요. 그냥 말씀이 주어진, 아니 아담 이래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반지성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이후의 설교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을 쏟고 또 그걸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해서 훈련하고 머리와 몸의 훈련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성을 막 더 북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당연히 맡겨주신 직업에 따라서 기술 같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한시적인 이 땅에서 잠깐 쓰이긴 해요.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그것에 있어서 기술은 아무 필요 없어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인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무슨 내연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고 기뻐하면서 평안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갔어요. 네. 진짜 중요한 영원한 가치, 영생, 여기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토록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왜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까지 수천년에 이르는 동안 정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에서 때로 크게 벗어나는 죄를 범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으로 충분한데 왜 벗어나서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위에 두기 시작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쉽게 많이 오래도록 성도들이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왜 그렇게 벗어났는가 하는 그 안타까운 이유들을 살펴보고 해결하는, 말씀으로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 문맥에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의 한 가지 예를 살펴볼게요.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마음에는 적용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믿어왔죠. 하나님의 법이, 명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는 행동으로 음행을 해야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몸의 행실에만이 아니라 영혼에, 마음에, 전인격에 주신 명령이다. 그런데 구약의 첫 부분부터 그 모세오경부터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 율법이 마음에도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는지 의아할 만큼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사실이에요. 율법은 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행위에만, 마음의 행위에도 해당된다. 10계명을 주면서 2계명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랑,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이 율법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셨고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뭘 주시죠?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금하시잖아요. 그럼 이 10계명이 그리고 율법 전체가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에 또 주시는 거룩한 명령인 것, 지극히 높은 명령. 세상법은 육신의 행동에만 적용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전인의 전 존재에 주시는 그 높은 명령인 것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10계명에 그냥 드러나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마음으로는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다 상관없고 그냥 행동으로만 어느 정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까지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행위구원 이런 것들 그렇게 막 성경 곳곳에서 구약 신약에서 다 금하시는 건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교파들, 뭐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이런 거에 다 포함하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가?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의 곳곳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담장을 뛰쳐나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성과 감정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감정, 감성으로만 대하는 흐름이 정말 많이 퍼져 있어요. 감정과 감성에 치우친 것이죠. 그리고 바른 성경 말씀을 바르게 교육받고 실천하는 것을 등한시한 결과 그 말씀 앞에서의 감정과 감성도 죄악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거룩한 감정과 감성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는 꾸준하게 말씀을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에게 주신 지혜만큼, 명철만큼 열심히 배웠어요. 지식을. 그리고 실천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확신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견고해지죠. 실천한 거예요. 감정과 감성이 문제가 아니라 배우고 행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느껴라, 울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말씀 앞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거나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러면 안 된다거나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결단코 아니에요. 네,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현대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격, 감동하고 막 슬프고 두렵고 기쁘고 떨리고 경탄하고 막 온갖 감정과 감성의 움직임이 있어요.
최고의 설교자분들, 무슨 위필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 때 얼마나 많이 울면서 얼마나 폭넓은 감정으로 설교했는지 몰라요. 감정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감성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교육받고 훈련하는 가운데 그 말씀 지식에 순종하는 감정과 감성을 마음껏 거룩한 감성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감성에 막 몰두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식적으로, 훈련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MIT의 교수님 중에 패트릭 윈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AI 연구소 소장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한 그 강의 중에 공통적으로 아마 AI 쪽 아닌 다른 전공을 하는 MIT 학생도 들을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MIT에서 사랑을 받은 강의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 패트릭 윈스턴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해서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이분의 책이 책으로 정리가 돼서. 저는 이분의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고 탁월해요. 진짜 탁월해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윈스턴 교수님이 추천하는 강의에 어떤 이런 프레젠테이션에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전하고 설득하고 막 지성의 활동이 필요한 이런 언어 활동 주고받는 제가 전하는 이런 활동에 적합한 시간은 언제인가? 11시.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너무 이른 시간도 아니고 밥 먹은 다음에 졸리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서 지성을, 명철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걸 붙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경, 이런 지성이 막 활동해야 하고 뭔가를 배워야 교육받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꼽았는데 빛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밝은 데 있고 여러분들도 밝은 데 있죠. 이거예요. 그분은 어디에 강의하러 가든 다 밝게 해달라는 걸 제일 먼저 주문한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사진 강의실이든 무슨 의자가 넓고 편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밝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은 이 밝은 상황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지식이죠. 심지어 그분은 이래요.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워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이 스크린에 뜬 게 밝은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될지라도 밝은 게 더 효과적이다. 그게 인간에게 효과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 예배 상황들 보면 열에 8, 9은 불 다 꺼져 있어요. 여러분이 앉으신 곳은 그냥 진짜 가수 콘서트장 정도 불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밝은. 안 보셨나요? 놀라는 분들이 계시죠? 다른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알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등 다 끄고 저한테 핀 조명 팍 해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이제 조명 기사 역할을 맡은 성도분이 이제 따라가면서 조명을 쏴줍니다. 지성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설교 시간이. 밝게 하고 본능적으로도 알죠. 우리는 강의 때 불을 끄고 강의하는 게 좋은지 불을 켜고 강의하는 게 좋은지 아이한테 정말 세밀하고 중요한 부분을 훈육하려고 할 때 불을 어둡게 하고 하는 게 좋은지 밝게 하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 쉬운 지식이에요. 근데 그걸 거슬러서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메시지가 나올 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영상을 실시간으로 맞춰갖고 미리 영상 그 설교 원고를 받아서 그걸 준비해서 막 감동적인 영상을 쫙 깔고 설교를 하잖아요. 지극히 이 배우고 실천하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감성주의로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감성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조명, 오늘날 많은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사용되는 조명 방식은 어디에 어울리죠? 콘서트장, 연극, 스탠딩 코미디 이런 데 어울리는 방식의 조명이잖아요. 그게 강의나 예배나 설교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데 어울리는 조명이 아니에요.
감성 쪽으로, 재미 쪽으로 심지어 가버린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두운 조명, 색색까지 조명, 배경화면, 이거 중세에 부패한 카톨릭에서 다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사진을 누구한테 찍게 시켜갖고 올린 그 사진을 봤어요. 정말 슬프죠. 근데 거기 그 기도하고 있는 강대상을 향해서 카톨릭 그 성당 있죠. 그분 카톨릭 신자라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막 헐벗은 그 조각상이 막 컬러 조각상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배경화면이 없었던 시절에 로마 카톨릭은 여기다 성화와 조각상으로 똑같은 짓을 했어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리고 어둡게 하고 희미한 조명을 켜는 것 대신 어둡게 만들고 촛불을 켰어요. 최근에 현재 성도가 유럽 성당에 가서 봤는데 정말 어두침침하고 그렇죠? 이상한 공간들 그런 거 보고 오히려 악마적인 것을 느꼈다. 그런 성당들을 짓고 촛불을 켤 때 그분들이 했던 게 성경 말씀을 이웃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전한 그 복음의 전파자들을 죽인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면죄부 이런 거 팔아서 면벌부 팔아서 만든 게 그 성당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색깔까지 조명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얼마나 다양한 색깔의 빛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구석구석. 똑같은 것을. 제일 교회가 부패했던 한때 그 시기의 모습을 전자기기를 동원해서 전기를 동원했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똑같이 오늘날 예배당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감성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아주 지성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이에요. 교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듣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부분들을 잘라내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회개하고 생각을 돌이키고 교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청종하면서 내 잘못됐던 판단들을 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이제 바르게 그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교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의지적이고 활동적이고 영혼과 육신의 전인을 쏟는 그런 활동이에요. 배우는 활동. 이성적 피조물에게 주신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어떻게 이렇게 벗어났나, 감성주의로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모든 영혼과 육신을 동원해서 다 배우고 다 실천하는, 교육받는, 훈련하는 그 방식으로 사모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주로 설교자 그리고 동료 성도들의 이야기,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바리새인 누구 유명한 교사가 율법은 그냥 실제로 무슨 간음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음욕을 품는 건 괜찮대? 그렇대, 괜찮대.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마음조차 품지 말라, 이웃의 아내에게 가르치시는데 아니래. 아닌가 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줄을 알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식 있는 바리새인이 전했어도, 율법 교사가 전했어도, 선배 성도가 전했어도 말씀을 펴봤어야 돼요. 진짜 그런가? 외우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암송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암기의 나라잖아요. 정말 줄줄줄줄 성경 말씀을 거의 전권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메아리 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대, 그렇대. 이렇게 하면 된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아예 의도적으로 들어온 가짜 성도들도 있겠고, 그리고 이들에게 어느 정도 끌려가는 실족한 상태에 있는 참 성도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다른 이들을, 또 자기에게 속고 다른 이에게도 속기도 해요. 서로 거짓을 주고받는, 그런데 그 거짓을 중간에 말씀으로 끊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대 저렇대. 저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선배들 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5만 명이 예배드리는데 불 끄고 쫙 막 영상 물결치는 막 불길 같은 영상 막 성령님 얘기하면 막 그런 거 하면서 설교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 맞는 거지. 다 찬동하고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막 울고 막 이런 거에만 막 치중하고 재미와 감정과 교리나 이런 것들 목숨을 걸었던 그 16,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분들, 누가 봐도 그 삶의 열매로서 가장 경건했던 성도들, 영적 거인들이 취했던 방식들, 교리를 세밀하게 배우고 순종하여 사는 이런 것들은 팽개치고 그들을 악마화하고, 그럼 멈춰서서 뭔가 이상한데 말씀이 이게 진짜 맞아? 온갖 말씀들이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뭐 칼빈 이런 분을 하도 무슨 학살자다 악마화해서 기독교 신문 기자를 하던 분이 그 신대원에 가서 그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퍼지는 칼빈 혐오 바이러스인가 해서 그 칼빈 혐오가 얼마나 거짓에 기반한 것인지 그것을 반박하는 책을 펴냈어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거를 신천지에서 주로 시작한 거짓 건데, 종교개혁자들 무너뜨리는 거죠.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을 무너뜨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칼뱅은 학살자다 뭐다 이런 거 그냥 받아들여서 말하고, 그냥 구석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교회들, 제일 많이 사랑받는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멈춰 서야 되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막 얘기하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뭐 심리를 가자면 뭐 더 가고 이런 것들 실천하라고 준 말씀 아니다. 그건 천국에서 할 이상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인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막 목사님들이 배우러 가고. 천국에서 누가 우리 뺨을 때려요? 천국에 죄가 어디 있어요? 억지로 오리 심리를 가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이 땅에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겉옷 정도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목숨을, 전 재산을 포기한 자들이 역사 가운데 쎄고 쎄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이 땅에서는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혹은 뭐 소수의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좋다고 그 목사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면서 거짓으로 쫙 빠져들어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그 기회는 버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이것은 무슨 다른 교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시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기쁨, 이런 것들을 이 말씀 하나로 다 이루는 그런 진리, 권능,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심리학, 철학, 무슨 세상 어떤 것들,
연예계의 노하우, 공연 노하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쏟아서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